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해 주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날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모든 문제와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시고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가족과 그 부모와 그 가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그 자녀를 두고 마음을 얼마나 졸였으며 얼마나 많은 날을 고민과 갈등과 한숨 속에 지내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며 가정가정을 구원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모든 갈등과 사무쳐 있는 마음에 풀지 못한 일들과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저리 하나님께 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모든 문제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미련함도 아시고 지혜롭지 못함도 아시고, 하나님 정말 삶의 어려움과 갈등도 아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문제 속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둑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다 있으십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진 사람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지 아니하며 그의 분의 여전히 멈춰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지 아니하고 노력하게 하며 또 그를 지름같이 정말까지 하게 하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느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을 상하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삼아 예루살렘에 나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계 보금자리를 얻었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라를 주는 것 같으나 나귀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자리에서 그의 영광의 그 아래에 영영히 참여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살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숫가가 영영한 자의 영광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나는 야곱 족속의 족속 때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는도다. 만메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의 한 가지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멘.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인생의 시기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춘기다,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그리고 청년의 때,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리고 개인의 그러한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항상 노출돼 있고 갈등과 위기 그리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를 바 없는 삶을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열려질 때 우리는 같은 문제와 같은 갈등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밀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이면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온전케 하시는, 구원을 더 곤고하게 반석 같은 믿음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의 일들로 우리가 그것을 보냐, 아니면 그건 그냥 멸망이고 고통이고 그냥 이건 상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느냐. 그게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그리고 자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사건을 봐서도 그렇죠.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러한 나라의 그런 부귀와 영화, 그런 것들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 나라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어쨌든 자신의 이익들을 취하고 그리고 더 강력함을 추구해 갔던 거죠. 그래서 뭔가 높아지기 위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기 위한 그러한, 말하자면 방향으로 각자의 왕들이 나라를 진행해 갔던 거죠. 우리의 삶도 방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없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연약해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이 사실은 없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구원의 복음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붙들게 되면 성공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과정은 삭제하고 부활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말하자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공과 뭔가 번영과 영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야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일 때도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응답 안에는 반드시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큰 역사를 체험해도 그 안에는 불신앙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찾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남유다도 똑같았죠. 자기가 있는 만큼은 있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은 아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자기가 듣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비추시고 계신데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좋은 것도 드러나지만은 안 좋은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빛은 예배 드릴 때만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비춥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만남의 현장, 직장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니까 저들은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구원 받았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추는 빛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물스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나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다 우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을 우상에 세워놓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를 우상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우상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는 못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란 영적인 상태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섰다라고,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전화를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듣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몇 주 덩그러니 말씀 전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못 볼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만약에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어디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 이럴 상황하고 똑같이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뭘 얘기하냐?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없어도 우리 현장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간극, 이 벌어져 있는 이 부분, 그만큼 우리가 왜곡돼 있고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없는 믿음 아닌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뭐예요?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답을 내려놓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불신앙이 아주 넘쳐 흐릅니다. 특히 매일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가정 가운데 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묘하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흑암의, 이 어둠의 세력이 거기를 파고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바늘만한 구멍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 바늘만한, 막 결박했는데 결박이 안 돼. 어떨 땐 돼. 그럼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뭘 점검? 아, 이래니까 결박이 되더라. 이러니까 응답이 되더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놔요. 제가 어제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가 하나님께서 또 여기도 문을 열어주시고 만담도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막 하신 갑자기 존댓말이 나오네. 어쨌든 막 얘기하면서 막 몇 달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만남을 주셔가지고 또 주셨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막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것들 그리고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얘기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뭘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든 안 하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만나든 안 만나든. 안 열려도 평생 안 열려도 돼요. 평생 안 열려도 평생 안 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복음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죽었어요, 그냥.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딱 봤을 때는 가장 우울하고 처참해요. 비참해요. 제자들도 그래요. 그나마 요한이 좀 오래 살았지. 그들이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구원을 이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공개 처형당한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도 그냥 개죽음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찢겨나가고 먹이로 던져주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끔찍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죽거나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막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게 문제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누려지는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그걸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안 열리나 상관없는 그 은혜에 그거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비밀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가 보세요. 나라가 지금 다 찢겨져 나가고,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도 나라는 전혀 멀쩡하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망하겠다고 하고, 이사야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한다고 하고, 그 남은 것까지 다 드러낸다고 하고, 일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요. 문제가 해결될 그 활로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아니,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잖아요.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갈등 이게 없으면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세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물이시거든요. 성령은 불이에요. 빛이시지만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표현하셨을까요?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거예요. 밝게. 불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신다니까요. 그리고 바람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어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워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있어지고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냥 막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리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났을 때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리는 겁니다. 덮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모르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 아담과 하와가 가린 거는요, 결국에는 그거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육신대로 행하게 되니까 육신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이사야서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속이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는 자들을 아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 자리가 있잖아요. 뭐 어미로, 아비로 혹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그렇게 해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걸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혹은 어떠한 말하자면 시기하는 자 혹은 원수 이런 자들을 말하자면 공격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뺏고 박탈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나 고아는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이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이 상태 자체가 뭐냐, 이러한 영적인 상태, 불신의 상태죠. 이 상태가 결국에는 화를 몰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몰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의 영화가 뭐냐. 다른 성경에는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재산을 어디에 놓죠? 저 하늘나라 곳간에 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의 곳간에
자기의 영화를 둬버리니까 자기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곳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위, 내 안식, 이걸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박탈하고 남을 혹은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객관 속에서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주관적으로만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막 다른 말로 막 이렇게 이간하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데, 근데 보면 다 착하거든. 왜 그러냐? 결국에는 내 곳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갈등을.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똑같아요. 그런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런데 재앙이 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랬잖아요. 재앙이 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불이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면 그게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돼요. 내가 만들어놨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러지고 무릎 꿇게 되고,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진다. 시체들 사이에 엎드러진다. 같이 그 시체들처럼 엎드러진다는 거거든요. 이 시체들은 뭡니까? 영적인 사망에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결국 멸망을 당할 자들과 똑같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잠자는 자. 아니,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누워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사망인데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도 보지 못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은 일들 똑같이 판단하고 맞고 틀리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막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득을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 수준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여기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엎드려져 똑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뭐겠어요? 똑같이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왜 자꾸 갈등과 위기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 앞에 두시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 사망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면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있어요. 죽기까지 여러분들 따라가는 게 있다니까요.
보고 싶지 않죠? 아니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과 여러분들 환경과 조건이 남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절대 몰라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왜? 그래야 그게 과정이 가지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 어느 누구도 지지 않은 짐을 지신 거거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짐을 지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예수님 묵묵히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똑같거든. 내가 죽어야 끝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거 응답 받아라. 왜 그거 응답을 못 받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조롱이거든요. 어떤 사람 딱 보고 얘기해요. 저거 보니까 쟤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다. 저거는 약간 믿음 아니고 복음 아닌 것 같다. 막 정죄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별 희한한 일들 다 나와요. 거기서 다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는 복음 아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별 희한한 사람, 그 과정 갈 때 여러분들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별 희한한 말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안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란 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도구로 오늘 6절에서 보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요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같은 경우는 반아수르 진영에 이제 섰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같이 우리가 동참하라고 했지만 남유다가 그걸 거절하죠.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외교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상당히 부강했고,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침몰시키면서 자기의 그 수하 아래 그 나라를 두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아수르나 애굽, 이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 나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가 들어와요? 우상도 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인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물론 남유다도 똑같아요. 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 저것들은 왜 그냥 놔둡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고 없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있는 자들 앞에서 내 상태가 드러나요.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붙어가지고 잘 따라가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실 때, 재앙을 일으키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이제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누리는 자거든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와 내 역할과 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리는 자.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이 비밀을 누리는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한 나라. 근데 그 경건을 말하자면 비밀로 이끌어가야 될 유다와 이스라엘 이 나라. 근데 그 경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요. 누구죠? 아수르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그 곳간에 모아놨던 영화, 곳간에 이렇게 모아놨던 그것들을 다 뺏기는 겁니다.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 하면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들 앞에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데 부끄러운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러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은 맞는데 판단과 행동과 모습은 전혀 경건하지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아수르가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이제 몰살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말하면 육신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육신대로 행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아수르를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부수고 멸절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지다 보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봤을 때 내 신하들은 다 왕들이다 이런 거예요. 너무 이게 이제 강력해지다 보니까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들이 무찔렀던 나라들이에요. 나라들과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그게 달하잖아요. 18만 5천 명 데리고 딱 와가지고 막 조롱하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뭐 한번 나와보라 해라. 우리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멸해버렸다. 그 신들은 우리가 믿는 신 아래 다 있다 지금.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면 우리가 아수르가 믿는 신 한번 이겨봐라 이거죠. 지금 이게 응답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답되고 안 되고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야 맞다, 아수르가 맞다, 야 우리 아수르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알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때. 그런데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의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면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수준 높은 거 와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이들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에 세워놓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상들보다 내가 이미 무찌른 나라들 신상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처음에 막 오병이어 막 기절 일으키고 막 병자들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긴장해. 정치인, 종교인 다 긴장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고난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 침 뱉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나 몰라요 저런 사람? 왜? 너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리고 싶은 것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까? 남녀 관계에서 드러나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잖아요. 가족에서 제일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내가 너희들 못할 것 같냐.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만들어가고 세워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그러면 그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맞다. 제가 커졌으니까 제가 맞다. 제가 강력하니까 제가 맞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수르도 심판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은 내 편 맞거든요. 나 너무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정의를 행하세요. 내가 만약 관계 속에서 드러나자는 문제가 나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봐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어둠을 내 안에 죄악을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도 드러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고통을, 끊임없는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심판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12절에서부터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그들에게 행하신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멸하시잖아요. 그 일로 통해서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요 폐위를 하게 됩니다. 왜? 그 강력한 군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적 견제 세력, 그 왕을 견제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걔는 폐위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요. 아수르를 아주 산뜻하게 정리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그가 조롱하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기다리라고 하지, 믿으라고 하지, 천만의 말씀, 니네 이제 죽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여러분들 붙잡았던 거, 그런 거 다 까발려가지고 다 조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은 거는요,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면요, 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결과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저들을 벌하시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건 감추어진 거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보았던 사람이 누구야? 이사야, 에레미야, 이러한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이 저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과정 속을, 구원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감춰진 거잖아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막 잘 되니까 막 잘 되는 줄 알고 아수르가 지금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여러분들 잘 될 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밑에 나오잖아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16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모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영적인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구하고 찾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수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그 상태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상태, 그 악함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배가 불렀으니까 살쪘겠죠. 파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바싹 마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게 내게 안식을 못 줘. 내가 높아졌는데 높아진 게 내게 더 이상 기쁨이 안 돼, 평안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재물과 그리고 뭐 지위와 이런 것들을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래서 맹렬히 타는 것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있고 잘 되고 높아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맹렬히 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태워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렇게 점점 쇠약하게 돼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소멸되고 그 숲에, 그 울창하고 찬란했던 그 숲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와도 누가 봐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정말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은, 정말 광풍과 같은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가 되냐?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과 세상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과 잘 되는 것과 맞는 것에,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다 어둠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 전반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 이 남은 자들, 이렇게 극렬히 타는 분노와 이 맹렬한 이 전쟁 안에서 남은 자와 피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극렬히 타는 시험을 지나게 되는 거죠. 고난을 지나게 되고 시련을 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즉 뭐냐? 다 무너졌는데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도 편안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편안하잖아. 막 병도 안 나왔는데 편안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편안해. 그게 뭐예요?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무너지는 그때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되게 하시는 이 지금 과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니까 안 갈래요, 싫어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자기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피난한 자, 이들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 말은 뭐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자신했던 것까지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보아왔던 것,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무시해왔던 것들까지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넘치는 공의. 그러니까 공의인데 공의가 넘쳐. 공의라는 건 뭐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쌓아갔던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신앙,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도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임하실 때, 그래서 막 불신자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해요. 뭐만 돌아오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그 공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오는 저 사람이나 저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내게 지금 비추시고 계시고 내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어둠을 드러내고 계시고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다 걷어내시고 비추시고 씻기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는 이 아수르를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쓰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없을 만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저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잡히면.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다음에 걷어가시잖아요. 홍해 바다에. 그러니까 니네가 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은혜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그날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늘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로 늘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계속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폭풍과 같은 과정이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막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그리고 그 구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보여.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그 은혜 그 날에 그때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전에는 그 상처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게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고 고통이고 문제였는데 이제 더 이상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목에 맸던 멍에인데 기름지니까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찌우고 자라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관용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돼요. 내가 조금 손해 볼지라도 상관없고 내가 좀 수고할지라도 문제되지 않고 이러한 말하자면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8절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밤매나나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끊임없이 공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관계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 한 가지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끊임없는 침략과 침투와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그럼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보여지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그 빽빽하게 가려졌고 막혀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베시는 거예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절대로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것이 레바논의 권능인 자가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이 무너지고 잠겨져 있던 문이 열려질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들 그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돌짝과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옥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가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사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여러 가지 일들과 조건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쉬 잡히고 눌리고 매이기 쉽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로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통해서 정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